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받은 복 어마어마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립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받은 복이 엄청난데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2018년도 우리 신년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는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함께합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2018년도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도를 우린 뒤로 하고 돌아오지 않는 2017년도, 또 2018년도가 시작됐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다시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지만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돌이킬 수 없어요. 어제를 우리가 우리가 회상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지나가요. 그럼 2018년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2018년도 여러분 움직이시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2018년도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를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여러분 자녀나 교회나 또 우리 본부 이렇게 진행하는 2017년도를 보면 이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그럼 2018년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어요. 1월 1일 원단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 목사님과 이 목사님 만나서 잠깐 하는 메시지가 딱 하나 있었어요. 2017년도를 돌아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렘넌트들이 17,000명 가까이 모였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류 대학원이 하와이에 있다가 LA로 갔어요. 근데 LA로 가갖고 건물도 없이 갔어요. 근데 100억도 넘는 건물이 학교로 쓰다가 지금 딱 문 닫고 있어요. 그걸 32억에 계약했어요. 32억에 계약했는데 계약서 쓰고 또 깎아준대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계약서 쓰면 끝이지. 또 깎아주겠다고 그래서 28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산불이 학교 바로 뒷산까지 왔어요. 조금만 하면 이제 학교 탈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려오려고 하는데 바람이 역풍이 불어서 날려보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지금 리모델링 해야 돼요.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천안함 사건에 고 박성원 상사가 순직했어요. 그 아버지가 박병규 목사님이세요. 천안에서 목회하세요.
그런데 박병구 목사님이 2달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외아들에다가 남편이 잃었어요. 그 사모님 이제 혼자 사셔야 돼요. 근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목사님 이름 통장에 1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1억 알류 보내야 되겠다. 그 돈이 알류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했어요. 근데 또 다른 통장 뒤져보니까 또 있어요. 1억이. 2번도 생각 안 하고 보냈어요. 누가 지금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류만, 세계복음할 알류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끌고 가세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누가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언약만 따라가자 그랬습니다. 오직 언약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37장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지금 껴맞힌 거 아니에요. 지금 언약궤를 이렇게 성막에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는 이유,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만들고 이 언약궤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확인하세요. 시작. 언약궤만 따라가는 2018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끝나는 줄 믿어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오직 뭐만 따라가자? 언약궤만 따라가는 2018년도 되기를 바라요. 저는 제목 딱 잡는 순간에 제 심령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맞다 그렇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아시고 정확한 말씀으로 제가 저 표를 만들고 한 주, 2주, 3주, 4주, 신년 요거 하구나 이렇게 만든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요. 오늘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설교 뭐 길게 안 해도 돼요. 오직 언약궤만 따라가면 끝. 오직 언약궤만 따라가는 2018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의 가장 중심의 축이 뭐냐? 성막의 중심의 축은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맨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맨 안에 지성소가 축이에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7월 10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피 한 사발을 가지고 가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피 2사발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다예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들어간다. 이건 누구의 예표겠어요 그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언약궤를 만들어래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중심의 축은 뭐냐? 오직 언약궤인 줄 믿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돼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언약궤만 따라가야 돼요. 이따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도 언약궤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 밖에서 그 진영을 치고 있어야지 나는 여기 도저히 사람 많아가지고 못 살겠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언약궤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서 진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궤 안에 진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항상 뭘 따라가야 되느냐? 언약궤만 따라가야 될 줄 믿어요. 언약궤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만나요. 근데 요단강을 만날 때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시작.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언약궤 뒤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여호수아서 3장 6절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뭐 하래요? 언약궤는 백성들 앞서 가야 돼요.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그래요. 13절 지금 요단강 앞에 이제 섰어요. 요단강 앞에 13절 보니까 요단강이 범람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없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시작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2018년도 여러분 가는 발걸음 언약궤만 따라가기만 하면 요단강이 내 앞에 범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아멘 한 분만 고로콤 되기를 바랍니다. 삼키지 못해요. 물을 하나님은 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두 분은 끌려도 물을 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물을 뭐하고? 끊고 또 물을 끊는 정도가 아니에요. 쌓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 안 믿어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물을 끊으실 수도 있고 내려오는 물을 쌓이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물이 서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이 메시지 들으면서 이 말도 안 되지. 그거 어떻게 물이 여러분 과학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언약궤만 메고 가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정도로 언약궤가 중요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7절 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뭐 했다?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펼쳐 있다 할지라도 2018년 여러분 가는 발걸음 마른 땅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 녹록하지 않아요. 특히 2018년도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온 땅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요즘 세계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부분을 조금 생각들을 하고 책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앞으로 성경의 베이스에 깔린 대로 그대로 쭉 이어가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어떤 때는 읽으면서 막 소름이 끼쳐요. 야,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시대를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1월 중에 한번 여러분 특강해 드리려고 그래요. 특강에서 시대가 이렇게 가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직업군이 앞으로 5년 이내에 50% 이상 바뀌어지는 시대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AI 인공지능 알파고가 파고 들어와가지고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손 하나 갖다가 안 해도 돼요. 로봇 하나만 사놓으면 걔가 다 알아서 빨래 세탁기 돌리고 다 해주고 걔가 알아서 냉장고에서 벌써 알아요. 알아가지고 냉장고가 알아서 주문하기 전에 이제 미리 이 집은 기저귀가 언제 떨어진다. 이거 미리 배달이 오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세요. 출발했는데 도착 시간 몇 시에 도착할 거 예상해 주는 거 맞죠? 여러분 이제 내가 주문 안 해도 이 집은 언제 떨어질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집에 미리 주문이 온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와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복음만 붙잡고 시대의 흐름을 못하면 아무리 복음이 위대할지라도 정복 못해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적을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시대를 빨리 파악하세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시대를 여러분 정확하게 투시하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2018년 요단강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이런 축복의 언약만 따라가면 돼요. 이런 게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거 붙잡고 요단강에도 겁먹지 말기를 바라요. 여리고가 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리고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여호수아서 6장 보면 12절로 13절에 보면 분명히 여리고를 돌 때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일 이렇게 하라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요. 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지금 행진해요. 그래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을 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지만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만 따라가면 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여러분 뒤따라가기만 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지금 홈리와 피니하스가 건방지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참패당합니다. 언약궤는 브레셋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에베네셀에 있었던 언약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브레셋 땅으로 가요. 그런데 아스돗으로 가가지고 이 겁없이 브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앞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어떻게 될게요? 자고 났더니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넘어져서 다 박살나버렸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스돗이라는 곳에 독한 종기가 생기는데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이들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야 이건 다른 지역으로 보내자 해갖고 브레셋 에그론으로 보내요. 에그론 사람들이 야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냐, 왜 그 무서운 걸 우리에게 보내냐고. 나중에는 7개월 만에 브레셋에 온 땅이 종기가 심하고 독한 종기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합의를 해요. 다시 보내자고. 그래서 그냥 보내지 말고 젖먹이는 소를 2마리를 택해서 수레에 싣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독한 죄를 금으로 만든 형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같이 실어서 보내자. 그럼 우리는 종기, 재앙에서 면할을 받을 것이다. 만약 이 소가 안 간다, 그럼 우연히 생긴 거고, 이 소가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간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베스메스를 향하여 2마리 소의 법궤를 싣고 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송아지 때문에 소가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저는 젖먹이는 소의, 암소의 그 젖가슴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궤를 메고 쭉 갔습니다. 법궤를 메고 갔더니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를 쪼개서 단을 쌓고 그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진 것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 쪼개서
드려지는 게 헌신이에요.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스메스를 향하여 가는 이 암소 보세요. 그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브레셋 신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럼 2018년도 여러분 언약궤만 따라가면 우리 앞에 요단강도 관계없고 여리고도 관계없습니다. 브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는 거 보세요. 2018년도 언약궤만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흑암과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을 꺾어버리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분명히 말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을 끝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언약궤는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니라 금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언약궤는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직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복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줄 믿어요.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분명히 말합니다. 금으로 싸고 그랬어요. 금으로 싸고. 금으로 늘 쌓여져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늘 쌓여져야 돼요. 그리고 금으로 두르고 그랬어요. 두르고. 날마다 성령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둘러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우리는 항상 언약궤만 따라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이제 10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 중심 안에서 성소에 있는 부분을 말해요. 떡상을 만들어라. 떡상도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향단을 만들어 두어라. 또 떡상과 마주보는 부분에 금 잔대를 만들어라. 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등잔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떡상도 확인해야 되고 떡도 확인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확인해야 돼요. 제사장이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등대에 기름이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날마다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제사장들이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연락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역대하 13장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역대하 13장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시작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분향도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 이게 떡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설병을 놓고 그랬어요. 또 금 등잔대에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거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떡상에 떡을 먹어야 될 줄 믿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 향을 피우기를 바라요. 향을 피우기를 바라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등에 빛을 발하고 있어야 돼요. 빛을. 이 빛을 발하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빛을 발해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여러분을 통하여 온 땅에 증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2018년도 언약만을 따라가되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오직 무엇으로? 복음으로 진을 치자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행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안에서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사모늘인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8년도 오직 언약궤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돼요. 그 언약궤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아론이 대제사장이듯이 신약의 아론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언약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다음 절 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앞으로 이렇게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했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6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줄 확신해요. 죄만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 손에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 인생을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저주가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예표라면 그분은 신약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시작 대제사장으로 오신 줄 확신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손으로 지치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셨어요. 구약의 성막으로 손으로 지은 성막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손으로 지치 않은 거예요.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줄 믿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싹 갈라지면서 이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어요. 그분의 피가 아니면 그래서 염소나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다음 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를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2018년도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 언약만 따라가기만 하면.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에 충만하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꼼짝 못할 줄 믿습니다. 죄와 저주도 끝을 내게 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진 줄 믿어요. 그게 피의 비밀이에요. 피의 비밀. 피의 비밀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세방을 받게 만드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고 우리를 건져내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복음으로 진을 치고 있으면 돼요. 복음으로 진을 쳐야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영혼이 바뀝니다. 그래야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복음적인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가슴에 한으로 품으시고 오직 복음으로 진치는 2018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일단 아멘 해보세요. 열심히 하지 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도 하지 말고 열심히도 하지 마세요. 은혜 되면 하세요. 은혜 되면 하세요. 그런데 진짜 은혜가 뭐냐? 삶 오늘이 되어지는 사람이 하시면 돼요. 삶 오늘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막막합니다. 삶 오늘이 안 되면 중직자가 중직자의 역할을 못해요. 신앙생활 안 돼요.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삶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만들고 이렇게 떡상을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이 신앙생활에 원론이 여기 들어있어요. 원론이. 오늘 이 37장은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예요. 늘 우리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되 날마다 사모늘이 되되 말씀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말아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니까 말씀이 내게 와닿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뭘로 붙잡자?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100% 약속입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성경의 내용,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하마. 약속대로.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성령을 보내마. 약속대로.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면 너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마. 약속대로예요. 내가 보낸 예수만 믿으래.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대.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내가 함께 하겠대. 믿기만 하면. 야, 성령을 보낼게.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게 성경이 66권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하루의 시작.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아까 봤죠? 역대하의 13장에 아침 저녁으로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고 저녁에 말씀을 확인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연말부터 저기예요. 기관들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하냐? 기도로 모아하세요. 기도로. 내일부터 여러분 진짜 한 주간 금년 시작하면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칠 때 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우리 하고 있는 운동이 여러분 복음 운동 맞지요? 말씀 운동 맞지요? 전도 운동 하는 거 맞지요? 렘넌트 살리자 맞지요? 제자 세우자 맞지요? 중직자 바로 세워야 된다 맞지요?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가 없으면 그냥 탁상공론이에요. 껍데기입니다.
기도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 없는 복음운동 없고, 기도 없는 말씀운동 없고, 기도 없는 제자운동 없고, 기도 없이 렘넌트 운동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이 운동의 에너지를 내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100% 하나님 응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구원의 감사 속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도는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엎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답이 이미 와 있어요. 답이 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네요. 첫째, 허리를 구부리면 개가 도망간대요. 돌멩이 짚는 줄 알고. 두 번째, 구부리는 순간에 마귀가 꺾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답을 줄 줄 믿어요. 다니엘이요, 기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은혜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관계 nothing, never mind. 아무 관계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균형이 잡혀져요. 아, 앉아야 될 때인지 서야 될 때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로 모으기를 바라요. 그래서 2018년도 헌신예배 드리는 분들, 만약 헌신예배 드린다고 특송하는데 특송하실 분이 몇 장 부르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오면 제가 그 자리에서 들어가라고 하려고 그래요. 준비 안 하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 재직 헌신예배부터 제대로 해보자.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시라니까요. 다음 달 헌신예배 있는 분들은 임원들 진짜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소통하고 힘을 모으는 게 여러분 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기관장이 일하는 게 기관장이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힘을 모아주는 게 기관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우리 2018년도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로 힘을 모으세요. 교회가 기도로 힘을 모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2018년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일을 진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응답 받은 것 가지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게 응답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잔대의 빛을 밝히고 있어야 돼요. 그림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모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모든 일의 진행은 기도로 진행을 하시고 모든 일의 목표는 전도에 설정을 하고 사신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지만 2018년도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응답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오직 언약궤만 따라갑시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은 다 버리면 돼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충만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가슴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오직 함께 복음으로만 진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진을 치야 되고 기관도 복음으로 진을 치야 되고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자들이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만 진을 치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함께 말씀으로만 행진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으면 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더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말을 우리는 더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직 함께 말씀으로만
행진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는 시간은 말씀 붙잡고 은혜 받은 부분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깨달은 거 가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은혜를 나눠보세요. 나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이거 아니었다는 걸 발견해서 이렇게 좀 나눠보세요. 그럼 점심 이후에 더 은혜가 되고 3부 예배는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오직 함께 성령 충만 안에서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지역을 향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내 안의 비전이 미션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8년도가 개인에게도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맺히고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는 전도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